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24장 그 앞쪽의 내용을 먼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그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됐는데요. 그러자 이제 나라가 강하여지고 안정되었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강해지고 안정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 이 나라의 왕 다윗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하였냐?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던 죄 중에 드러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그 밑에 있던 요압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인구조사는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 요압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왕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요압이 막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나의 군사력, 나의 백성들,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인구수가 중요하잖아요. 그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확인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왕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지만 10절에는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책하고 시인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의 많은 악행의 대표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바라며 사람의 손 말고 하나님 손에 벌받기를 원하는 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범죄하였지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징벌보다 하나님의 그 징벌이 빨리 멈추고 빨리 회복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의 손을 거두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되었고 다시금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진실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긍휼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벌을 합당히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개하고 벌을 받은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선지자 갓의 권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는데요, 오늘 이곳에 나온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곳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멈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그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곳은 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되는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아리우나는 다윗이 누구였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장소와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에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들을 값을 내고 지불해서 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번제에 필요한 소, 그 나무 같은 것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목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재앙이 완전히 그쳤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 하나님의 재앙이 머문 곳, 그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완전히 그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성전 터를 준비함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과업을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작은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죄 짓고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회개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장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장소에서 다윗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순간
우리는 끝났다 이게 아니라 회개와 함께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시작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임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배를 시작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입을 열어 고백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은혜를 입어 죄악을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진실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함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그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집에서도 다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그 회개의 실천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한 명령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쓸 소와 나무와 모든 것을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하고 돈을 들여 구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은 값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것을 들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에 향한 제한이 완전히 그쳤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다윗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시간과 노력, 나의 마음들을 내어드려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실은 회개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 결심까지는 그래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음 먹고 결심하더라도 그 하나를 행동으로 옮기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개는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번의 말로 사라져버리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드려. 나의 것을 내어드리기 쉽죠. 그러나 나의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이 없이는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주간 우리나라 민족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아도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문화 가운데, 또 남과 북의 관계 가운데 어느 하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 화평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처럼 수많은 죄악을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벌하신 것처럼 누구 하나를 통해서 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한 명이 혹시 나는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추고 기도하지 않고 내 하루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를 범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나라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젊은 세대들을 복음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가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진 않았는지 지난 2주간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상황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나라 민족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성도님들도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누구의 잘못인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TV 뉴스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TV 뉴스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옳다 그르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그런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먼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시는 생각, 그 마음들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우리 한 사람이 이 나라와 또 우리 주원교회와 또 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강고 말씀에 드린 것처럼 이제 주원교회가 10년을 지나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시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작게는 이 신안리부터 조치원 세종을 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주원교회가 무엇을 헤어나가야 되는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원교회가 다음 10년을 나아가는 것이 최호정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데? 나는 별것도 없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한 명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것이 별것 아닌 거라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와 가족과 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자식과 내 손자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양육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의 젊은 영혼들이 제약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누가 복음 전하고 누가 그들을 살려주겠지? 아닙니다.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하고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다음 세대들 내가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 가족 주원교회 가운데 성도님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앞서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지 먼저 돌아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나부터 회개함으로, 나부터 기도함으로, 나부터 전심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젊은 영혼들,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일임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과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젊은 어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삶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들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